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멸하시고 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멘보다 참 아멘이 너무 약해서 다시 반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있어요. 2부에서는 아멘이 이거에 한 5배? 10배 정도 됐거든요. 자, 안 들었던 거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아멘이 아니라 내 믿음의 아멘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멸하시고 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신 겁니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다 아멘 하니까, 또 목사가 또 작다고 다시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했다면요, 여러분, 이 아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진정한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줄어들었어요. 이 아멘은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된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뜻을 말씀드리면 확증하다, 뒷받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아만이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형태에 따라서 확립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게 알다, 믿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또는 전적으로 맹세함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단순히 동의합니다, 나도 그런 뜻입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함으로 그것이 맞다라는 것에 내가 함께 합니다라는, 확실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너무 연결이 잘 되어져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요즘은 거의 그런 거 없지만 제가 미국의 초창기 80년대 초에 왔을 때에도 TV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줄을 매놓고 그 줄을 건너는 서커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TV 방송으로도 꽤 해줬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TV 방송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나이아가라 펄을 갖다가 아무 보호장치 없이 건넌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아무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이 외줄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저 끝에까지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믿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찬성을 해요. 그 환호와 함께 이 사람이 정말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했다, 같이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줄타기 선수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몸으로가 아니라 이 맨몸에다가 이 무거운 의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앞에 무거운 의자를 등에다가 메고도 이 줄을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올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막 아멘 할렐루야, 거의 그냥 동의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그 환호와 함께 또 건넜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몸뿐만 아니라 의자를 등에 메고서뿐만 아니라 이 의자에 사람을 앉히고도 내가 이 줄을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올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거의 부흥회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외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관중들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의자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은요, 환호가 아닙니다. 확신은 내 말과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을 외치고 확신 가운데 진정한 아멘을 외친다면요, 그 아멘은요, 그 확신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언제나 삶으로,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확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든요, 어떤 상황을 보든 일단 의심하는 것이 더 똑똑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어떤 것을 확신하고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바보라고, 너는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 많이 생긴다고, 손해본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너무도 완벽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교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하와에게 가서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도록 던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하와의 생각 가운데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도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까지 에덴에서 얘기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까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사탄이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더해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는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던지고 있어요? 의심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던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는데 의심이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행동으로 그 의심을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그 나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예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지켰고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이 던지는 말에 의심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럴까 하고서 그 자리에 갑니다. 가서 뭐예요? 보게 되어져요. 봤더니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맞는다, 먹게 되어지죠.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고, 그리고 죄를 짓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아주 짧은 말씀,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보면 대체 이것이 전후좌우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사랑에 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듣고 난 후에 지금 모세가 주님께 요청한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여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음의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걸음과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확신, 아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확신을 제대로 못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요?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좋으면 확신했다가 조금 좋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의 확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확신이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의 확신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멘, 확신의 아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멘을 외쳐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19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선한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멘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좀 더 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줄어듭니까? 제가 크게 외치면 크게 하면 하는 거고 제가 조그맣게 하면 조그맣게 하는 거 아니요. 제가 외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우리 교회는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1부서부터 지금 3부까지 동일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God is good 그랬더니 대부분 아멘 그러세요. 원래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God is good 하면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 아십니까?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도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외쳐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all the time이 아니라 all the time.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정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하나님이 선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다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의가 안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분이 암이래요. 그래서 암도 늦게 발견돼서 3기고 4기래서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이거 외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이 되어져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몇 년을 공부해서 드디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합격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 아마 세상은 병원대로 갈 거예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평생 가정사역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고통이고 아픔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귀한 자녀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자녀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연합되어져 함께 모여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기쁜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 모든 것이 합하여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이크로로 보면 인생 정말 힘들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랬다가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악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면 적어도 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하시다, 악하시다, 선하시다, 악하시다,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선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나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좋은 옷을 줘요. 그래서 혼자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나쁜 겁니다. 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형들하고 나눴더니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나쁜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형들한테 배반당해요. 나쁜 겁니다.
노예로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니 주인이 좋게 봐줘서 노예 가운데 리더가 돼서 그래도 노예로 평탄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줌마가 꼬십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인 아내가 꼬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나쁜 거예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또 좋은 자리에 되어집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와준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합니다. 잊혀져 버렸어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더니 총리가 됩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쁘고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쁜 놈들 잘 됐다. 네가 나를 배반해? 나를 팔았어? 나도 너희를 팔거나 죽이겠다. 그래서 좋은 것 이렇게 가져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로 알고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팔았는데 그 팔았다가 굉장히 큰 상처로 나쁜 것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다면 여러분, 이렇게 절대 고백 못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팩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끄러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매끄러로 해석하고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이크로로 보게 되면요, 매 순간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매끄러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끄러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백되어지는 시편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시편 136편, 혹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시편 136편, 여러분, 그 전체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도록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다 말씀 적어 올려다가 시간 관계상 1절만, 그러나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동일한 시편 34편입니다. 거기에 8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의 인생, 세상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아멘의 고백으로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바로 19절 후반부에 또 적혀 있어요. 전반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니, 바로 이 19절 후반부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걸 얘기 안 해 주시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가 은혜 베풀 자야. 저는요? 넌 아니야. 아니, 하나님 대체 뭐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 자, 저 사람에게 긍휼 베풀 자, 아니,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값이 어떤 값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즉 우리의 가치는요,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괜히 거부 반응이 나오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인권을 더 앞에다 놓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보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괜히 불편해서 사람의 소리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이해, 사람의 상식의 범위 안에 가둬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유머를 하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은 B형이다. 이 혈액형을 이야기하는 민족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혈액형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아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요, 꼭 사람들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사는 집에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어디냐? 왜냐하면 거기는 이 모요리 애끼라고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을 알면은 전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혈액형이 뭐냐? 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꼭 혈액형을 물어봐요, 그렇게. 예. 그런데 예수님이 혈액형이 B형이래요. 또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B형은 참 특별한 혈액형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형이거든요, 이 B형이. 예.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혈액형이 B형이냐? 예수님은 비인간이다. 왜냐하면 어찌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는가? 비상식이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비합리적이다. 제자들의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 비도덕이다.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 비양심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혈액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유머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비인간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인권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인권에 밀리는, 아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인권보다, 아니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고통 속에 있는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를 다 이야기해줘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일 거지, 죄가 없는데 네가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면서 욥은 또 그것을 가서 계속해서 반론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37장까지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져요. 그러다가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로마서 9장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나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요강으로 만드셨어. 그럼 모든 분비물을 다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쟤는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고려청자로 만들어서 유리상자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그럼 하나님 대체 뭡니까? 왜 나는 요강이고 쟤는 청자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설득하세요.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 내가 요강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인권이 내 삶 가운데 더 앞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된 길임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은 12명이 다 갔는데요, 똑같은 거인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거인의 모습을 보고 불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불평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전반부에요,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의 주권을 거스르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느 순간 어느 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종교개혁을 했는데 너무 반대가 거세고 당시에 천주교가 너무 핍박을 하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두려움과 마음의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낙심으로 방에 들어가서 좀 고민하고 고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르틴 루터에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하얀 소복을 입고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기에 당신이 상복을 입고 있느냐?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아내가 마르틴 루터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런 아내 얻어야 합니다. 정말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걱정이 그렇게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낙심이 많이 되어지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상황이 바뀌고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고 느껴지면 두려움이 다가오고 근심이 오고 낙담이 오고 염려가 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 처음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직접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진 것처럼 인간이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 권한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 하나 기준을 놔둡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가다 불평해요. 왜 그걸 해갖고 죄를 짓겠냐고, 선악과 없었으면 죄 안 졌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죄 짓게 하려고 놓은 거고 죄 안 짓게 하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 중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줘서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줬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풍요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도 단 하나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저를 줬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정말 너무 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절대자라는 말, 권위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너무도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절대, 이런 단어에는 거부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를 키우며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4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바쁘다, 정말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을 내가 정말 내 영혼으로 확신으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의 삶은요, 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조금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혹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을 통한 고백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과 교회가 처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서 도살할 양같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낙담하고 좌절해야 되잖아요. 이제 양이 잡혀가서 칼이 내 목에 놓여있고 조금 있으면 목을 쳐서 죽게 되어지는데 여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3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지금 칼이 내 목에 와 있는데 세상은 너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거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삶에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오늘 나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확신한데 여러분 확신이 안 와요. 너무 잘 따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정말 확신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아멘으로 우리는요 주님과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러한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 어떠한 모습일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로 시작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태초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아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아멘이 무엇을 향한 아멘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아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땅을 향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삶을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아멘의 확신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확신과 아멘은 어디를 향해요? 주님 오실 그 천국을 향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도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이 땅 때문에 걱정하고 이 땅 때문에 고민하고 이 땅으로 인해서만 웃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내가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물질과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마지막 이 아멘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제 심장에서 제 마음에서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